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귀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귀하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귀한 교회 가운데 더더욱 귀한 교회로 바울 사도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힘없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1차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준 돈도 금방 바닥이 납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두 번씩이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자. 그렇게 해서 너나도 바울 사도를 돕자 해서 헌금을 모아 바울 사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 우리 교회의 대표를 보내어서 바울 사도를 돕게 하자. 그래서 교회의 회의 결과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선교 헌금과 함께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평안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선교 헌금이 오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손발처럼 바울 사도를 도와주니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도와주러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울 사도를 돌보라고 보내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극진히 간호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보내었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큰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선교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차, 2차 선교 헌금을 보내고 3차 때는 헌금뿐 아니라
에바브로티도까지 보내주어서 나를 돕게 하니 정말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 가운데 안토니 황제가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정착시켜 이주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안 황제도 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내릴 뿐 아니라 빌립보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아니지만 로마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시민권을 이 빌립보 도성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세금을 면제받게 된 사람들이 공짜 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데 이탈리아 시민권으로 인한 세금 면제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공돈 때문에 사람들이 허영과 사치에 빠져서 사람들마다 교회 안에서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래 뭐 저 정도면 괜찮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심한 거칠애를 하는 것이 허영인데 이 허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대했는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은 식어가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이탈리아 시민권 부여받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가 되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까지 이탈리아 시민권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분수에 넘치는 거칠을 하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저 하늘나라에 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이 땅에서의 혜택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그 돈 몇 푼에 온갖 생명을 걸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하고 바울 사도가 1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난다.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증거해 주실 것이다. 구원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서 허영과 다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이전 이탈리아 시민권을 부여받기 전의 상태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을 들려줍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학생이라면 목회자라면 이분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 성바들롬의 외과 의사로 재직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그 교회당에서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성경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를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적어도 강해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할 때 항상 로마서 3장 19절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강해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서 1장 1절부터 찬찬히 강해를 해주시지요 라고 청중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떠올라서 3장 20절까지 달려가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저는 강해하지 않고는 제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도 평생 사는 날 동안 구원의 깊은 감격 속에 살아갔던 위대한 목사님이었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잔잔한 것, 필요 없는 잔가지 같은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허영도 다툼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오늘 13,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시민권으로 인한 세금 면제로 인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사분온열이 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돌이킬 수가 없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감사로 채워놓으면, 기쁨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이는 허영과 다툼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공간을 허영과 다툼과 미움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로,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어도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다고 해서 시기가 나서 분이 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마음에 그래, 내가 무슨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한 발만 뒤로 물러섰다면 이런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감사로,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울도 그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비워내지 못할 때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
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그 마음 공간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늘 감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다시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는가? 내가 주를 위한 희생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전제로 부어지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로 맨 마지막 제물 위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름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희생 제물 위에 자기의 피를, 죽음을 전제로 기름으로 부어서라도 저들을 살려내고 싶다. 회복시키고 싶다.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아주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적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칼로 찔리고 온 몸으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겨우 집에 도착합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이 깜짝 놀라 동생을 부축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형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칼로 제 목을 찔러서 제 생명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형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절규하는 동생의 울부짖음 앞에 형이 칼을 빼들고 눈을 감고 동생의 목을 향해서 내리 찔렸습니다. 퍽 하고 찔리는데 눈을 떠보니 동생의 목이 아닙니다. 어디서 달려왔는지 어머니가 동생의 목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등짝에 칼이 꽂혔습니다. 절대로 내 동생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극진한 간병 끝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뜻을 품은 동지들과 함께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고 일본
일본의 세계 선진국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가오루입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나는 어머니의 값진 희생으로 명치유신을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 일본을 근대화할 수 있었다. 어머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한 어머니의 죽음과도 맞바꾸려고 했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 발달된 일본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주를 위한 희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큰 그런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한 희생이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라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 사도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기 전에 그렇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고 난 이후에 세금 면제를 통한 공돈이 생기자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허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에 넘치는 거칠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액세서리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이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봉사하던 그들이 이렇게 좋은 옷 입었는데 내가 봉사할 수 있는가? 그드름을 피우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색안경을 끼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3번에 걸쳐서 나를 도운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빨리 회복하자.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우리가 받은 값없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을 없애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채울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음을,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라. 아멘. 이 3가지를 회복하면 너희 빌립보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너희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며 이 3가지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이 귀한 가치를 잘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허영과 다툼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